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다락방 강론이다 혹은 강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태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90% 이상이 실제로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 우리는 걱정하고 산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의 삶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걱정에 중독되어 사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열심히 걱정 안 하려고 걱정을 내려놓으면 그래 뭔가 허전해가지고 불안하지요. 그래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젖어 살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걱정하고 산다, 근심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회를 잃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에 다시 할 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죽음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남서쪽 한 4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갈릴리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성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식과 맞닥뜨려지게 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이 장례식 이것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는 장례식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독자까지도 잃고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장례식입니다. 남편 믿고 살다가 남편 잃었고 떠난 남편 대신에 아들 하나 남은 거
그건 믿고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비통한 마음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울고 통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그 시신을 따라오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조문객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아마 망망했을 것입니다. 가장 난처하고 더 민망한 장례식이 이런 장례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장례식이라도 다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장례식도 혹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기쁨으로 그렇게 떠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훨씬 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녀를 앞세우는 참 부모의 장례식은 참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참여하는 모두가 낭망한 그런 난망해지는 그런 장례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 이제 손을 대시면서 관을 맨 자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청년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그러자 눈물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라운 충격에 빠지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 연약한 어머니가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오셔서 나라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 나라 잃고 이방의 식민지로 살면서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은 아들이 되돌아오고 빼앗긴 나라의 슬픔이 위로를 얻고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도다. 그렇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잃은 아들을 되돌려 받습니다. 백성은 빼앗긴 나라의 슬픔을 위로받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 자리에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 걱정도 끝이 나고 근심도 사라집니다. 슬픔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실패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사망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근심과 걱정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말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을 잃었고,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능력과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새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걱정해야 될 게 뭘까 찾다가 막 그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이 이제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리의 고통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도 헤어지는 아픔도 우리에게 크게 찾아옵니다. 남은 자들은 보내신 분을 두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첫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 첫 죽음을 완전히 피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어머니 위로하시려고, 또 부활의 능력이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냥 이 첫 죽음을 좀 더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 아들도 결국은 어느 날 죽음의 길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해야 되겠죠. 첫 죽음을 그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는 새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 진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주님 오시면 우리를 낙원에 불러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심판이 사해지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꿈꾸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불안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넓게 깔려 있어도 이 불안이 내 인생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돈 없는 것, 때로는 기회를 상실한 것,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할 것 같지만은, 근데 죽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것도 우리의 근심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은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복새통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레도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이 수레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오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고 죽은 자가 찾아온 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수레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었으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은 다시 소망의 날로 소망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 쓰러진 우리, 죽은 우리까지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무것도 돈도 없고 가진 것 없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혹은 명예와 세상적인 배경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계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새 힘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영이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내 삶의 모든 절망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 힘차게 소생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